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없이 이런 억압과 혐오의 메시지가 사랑보다 더 강조가 되는 게 바른 교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개신교가 대규모 연합예배를 한다고 하죠. 예배의 제목을 보니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집회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찬반의 의견이 SNS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10월 27일 연합예배에 참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석하지 말고 비판해야 할까요? 오늘 나눌 책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크 엘릴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자크 엘릴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죠. 위키페디아를 보면 프랑스의 법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개신교 신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쪽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이 자크 엘릴 총서 시리즈인데요. 뒤에 책 날개를 보니까 36권까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현재 35권까지 나온 것 같고 그 후로도 계속 출간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많은 책을 저술한 저명한 학자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꼬집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른 책들보다는 그나마 좀 잘 읽히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읽었습니다. 역시 철학자 책은 쉽게 펼쳐드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말이죠.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장 한 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의 많은 교리나 해석은 그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기독교 변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적인 위기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명은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자체로 정당화됩니다. 사실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실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사실이 아닌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밝히 드러날 진리에 의해서 사실을 판단해야 하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사실 기반의 사회를 뒤집는 혁명적이어야 합니다. 저자는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기반의 사회이다 보니 결국 그 사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숭상하게 되고 이는 기술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기술이 추구했던 목적을 점점 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목적이 없이 수단만으로 사회가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기독교는 수단과 목적이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 동일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진리를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목적이고 또한 수단이지요. 많은 사실들을 설명적 신화라는 것을 통해 연결해 보지만 이러한 설명적 신화의 허구와 무용성은 지식인들에 의해 간파되고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지식인은 자신의 인식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결국 지적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이러한 현상은 개인을 이웃과 단절시키고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지식인입니다. 기독교적 지식인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웃을 재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식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냅니다. 제가 정리하면서도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중요한 통찰들이 있습니다. 특히 10월 27일의 집회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 책의 메시지는 숙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기독교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게 바른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갈등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치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소리도 내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교회의 정치적 발언이 불편하다라고 느낄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소위 마이크를 가지신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자신과 다를 경우,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야 할지는 계속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27일 집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중심에는 젠더 갈등, 성소수자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동성애 문제가 정말 그 핵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죠. 10월 27일 모임의 목적이 한국교회의 회복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젠더 갈등이나 성소수자 같은 문제가 한국 교회의 현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과라 그런지 그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없이 이런 억압과 혐오의 메시지가 사랑보다 더 강조가 되는 게 바른 교회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교회를 싫어한다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억압과 혐오의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보다 전면에 나서는 교회의 회복이나 하나님 나라의 임재보다 더 많이 들리는 현상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27일 집회의 주제 성구를 보니 사무엘상 11장 14절이더라고요. 해당 성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사무엘이 결국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 길갈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세워진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죠.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 구절을 통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이 구절을 주제 삼아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예배를? 이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TV나 유튜브에서 참석하래 하고 그냥 나가기보다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집회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소개한 자크 엘리를 이 책의 뒷표지에 나와 있는 문구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과 소망을 요구하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선한 양심에 갇혀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10월 27일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이 진화론, 성소수자, 젠더 갈등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그보다 더 큰 문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러한 사고들이 문제가 아닌가요? 제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